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므낫세가 여러 민족보다 더욱 심한 악을 행하다라는 제목으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악한 왕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사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에 대하여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회개치 않고 그 죄악이 쌓이고 쌓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저들이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기를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으나 이스라엘은 결국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에 그의 종교개혁과 성전개혁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로 유다의 멸망을 잠시 유보하셨지만 결국 남유다는 그 아들 므낫세로 인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멸망의 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므낫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6절과 15절에서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고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동이 다른 역대 왕들의 악함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더 많이 행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다 민족들의 모습도 그 악함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게 행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이. 그러면 지금 므낫세 왕 시대의 왕과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겠지요. 이처럼 므낫세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도 가장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2살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 역대 왕 중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간이나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다면 이에 필적하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의 악행을 기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유에 대하여 좀 더 심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 우상 숭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까지 다 악을 행하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왕이란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주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적 권위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 권위만큼 퍼지게 되어 있는데 바로 므낫세 왕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동일한 죄 가운데 빠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물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렇듯 므낫세가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온 사방 곳곳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고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므낫세를 쫓아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을 보자면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뿌리 뽑았던 산당을 다시 세웠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 행함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행하였고 점술과 신접한 무당들이 유다 땅에 아주 가득 차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자신의 악한 통치에 반대한 의로운 많은 사람들을 매우 잔혹하게 죽여버렸다는 것이었고 이는 므낫세의 통치가 종교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의롭지 못한 악한 통치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과 심판을 내리겠다고 결정하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자로 길이를 재죠. 그 다음에 똑바로 수직으로 세우기 위해서 추를 달아서 이렇게 매답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그 선을 보고 삐뚤빼뚤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 치수대로 잘 맞출 수 있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그렇게 정확한 잣대를 두고 확실하게 죄를 물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남유다에 임한다는 뜻이었고, 멸망의 선을 넘어가 버린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앞서 BC 722년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므낫세가 죽은 후 불과 57년 뒤에 BC 586년에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멸망당할 일들은 조금 더 남유다 왕들이 남아서 있었지만 이미 그 결정들은 므낫세 왕 때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므낫세 왕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 본문을 역대하 33장에는 므낫세의 말년의 모습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결국 그가 왕위를 뺏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가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 왕이 55년간의 긴 통치 기간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지만 그의 말년에 크게 겸손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고 또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셨던 은혜로 므낫세의 그 말년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역대기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지난날 자신이 세웠던 제단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며 백성들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였으나 그도 역시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므로 산당 제사는 끊지 못하고 그의 통치의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는 많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개혁했지만 산당 제사는 끊지 못했던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그 이유는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15년의 연장된 삶 속에서 태어났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5년의 삶이 없었다라면 그런 므낫세 왕 같은 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겠죠. 므낫세 왕은 태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교만으로 마치게 될 때에 태어났던 인물이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12살밖에 안 된 므낫세를 왕으로 세워야만 했을까요? 므낫세 왕의 행적을 살펴보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영적 영향력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의 주위의 신하들도 12살이었던 어린 왕에게 올바른 영적 지도를 할 수 있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것이 있어야지 흉내라도 내죠.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잖아요. 흉내를 내요. 왜요? 그 부모님 앞에서 엄마나 아빠를 통해서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애들은 그렇게라도 흉내를 내요. 심지어 잘못했던 것도 그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흉내를 내요. 그런데 므낫세 왕의 모습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29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후반부 15년의 삶을 살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들보다 아주 뛰어나게 영적으로도 깨어 있었고 종교개혁을 완벽하게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보았다라는 흔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니, 자기가 하더라도 무엇이 옳은지를 보고 자랐다면 겁이라도 좀 내면서 눈치라도 봤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심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본 것이 없어요. 느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인식함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젊은 신하들, 므낫세 왕과 함께 자랐던 그 신하들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그 므낫세 왕에게 조금도 나이 12살이면 그를 지금 계속 조언을 하면서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조금도 영적인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므낫세 왕의 손자였던 요시야 왕이 했을 때는 그는 8살의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 8살의 왕이 된 그 요시야 왕은 그 어렸을 때 또 성전에서 또 올바로 교육을 받음으로 종교개혁을 잘 이루기도 해요. 근데 므낫세 왕에겐 그런 영적인 주위의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15년의 삶에는 나라의 부강과 국방력 강화는 있었지만 백성들과 후대를 위한 영적 진보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나라에 토목 사업을 크게 해서요. 대단한 그 지하의 수로를 건설했고요. 국방력도 경제력도 아주 부강하게 했어요. 15년을 인간적으로 보면요. 왕으로 보면 참으로 보람된 삶을 그 어떤 왕보다도 내게 주어진 15년을 이렇게 잘 살았다라고 자랑할 만큼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 영적 진보는 전혀 없고 오히려 영적 퇴보가 심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분주한 삶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잊게 되었고 또 그 반대로 교만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평생을 통하여 일궈놓은 유다 왕국을 12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어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그가 42살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젊은 나이에 그는 분명히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는 분명히 달랐겠죠. 그런데 어린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줘야만 했던 이유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때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네 후대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 말씀해 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제대로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일들이 자기 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결국 성취되어지는 것을 므낫세 왕 때부터 계속 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통치 초반에 바벨론 사신들에게 행했던 자신의 교만과 실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했었죠.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만약에 태평과 또 진실함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은 역시 선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나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는 통치 후반부를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열심을 다해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 시대는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여 나름대로는 열심을 다해 산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간 동안 어린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영적 영향력은 전혀 받지를 못한 채 그저 육신적으로만 강한 왕으로 자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후대를 위해 전달되어야 했던 영적 유산은 제대로 남겨주지 못한 채 급하게 어린 아들에게 육신적 유산만 모두 남겨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되었던 므낫세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던 일이 오직 육신적인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보고 자란 게 그것이었거든요. 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휘저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므낫세 왕의 말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 크게 겸손하여져서 자신이 벌려놓았던 모든 악행의 모습들을 다 정리하고 그의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마쳤던 왕이 되었지만 므낫세 왕은 비록 그 시작과 통치의 모든 과정은 교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크게 겸손함으로 마치게 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시작과 끝과 또 므낫세 왕의 시작과 끝은 이렇게 정반대였습니다. 둘 중에서 어떤 삶이 더 나을까요? 히스기야 왕도 참으로 소중하고 므낫세의 말년에 크게 겸손함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도 끝도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0세에 왕이 되어서 역시 악한 행실을 따랐으나 하나님은 그의 통치를 2년만 허락하셨습니다. 부하들에게 그가 암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어린 나이인 8세밖에 안 된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시아는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게 되므로 다윗의 길로 행한 온전한 왕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더 하겠지만 우리는 왕들의 인생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크게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겸손함이 우리의 삶이 모태신앙으로부터 삶을 열심히 살고 주 앞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면 부끄러운 삶을 마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을 부끄럽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겸손하게 하셔서 삶을 회복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므낫세 왕의 그 악함을 누가 겸손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가 비록 포로로 잡혀가고 또 가게 되었지만 그가 돌아오게 됐을 때 그는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비로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신 줄 그때 알았대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렇다면 므낫세 왕이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마무리하게 하신 것 아닐까요? 삶을 자랑할 것이 하나는 부끄러운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한 것도 은혜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도 삶도 중요하고 끝도 참으로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혹시 아직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 말년의 므낫세 왕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후대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말년을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년이 그 다음을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의 모습으로 그것이 영적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말년에 예수를 늦게 믿었다 할지라도 그 영적 바탕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후대에는요. 그게 바탕이 되어가지고 요시야 왕이 8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야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시야 왕을 받쳐줄 수 있었던 영적 배경이 그에게 온전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는 잘했지만 왜 므낫세 왕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열심 속에서 다 하면서도 영적 바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땐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없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오히려 므낫세는 자기가 있을 때 아무것도 못했었지만 자기가 마무리할 때 해놨던 영적 바탕이 그것이 또 거름이 돼가지고 그 다음은 또 온전히 설 수 있는 밑거름도 돼요. 노년의 복을 늦게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노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내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되어지는 영적 바탕이 우리 후대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탕을 든든하게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도 손해보는 것, 하나도 부족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를 온전히 붙잡을 수만 있다면, 놓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끝까지 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영적 교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삶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삶에는 분명한 그의 실패에 대한 대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므낫세 왕을 통해서 그의 말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켜주셨고 그 짧은 시간에 주 앞에 겸손함이 결국은 또 다음 세대에는 그것이 복의 밑거름이 되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의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줄 알게 하시고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잃었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다시 주신 축복이라면 이 축복을 끝까지 잘 살려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 후대에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적 밑거름으로 바탕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